현대인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다. 둘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 뭔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현대인의 감성으로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빌레몬이 손해를 보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울의 체면도 있고 하니 용서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왕 용서하는 김에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해주면 어떨까? 노예에서 풀어주면 어떨까? 이게 현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로마의 현실은 어떨까? 먼저 정부의 입장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게 노예는 돈이었습니다. 노예는 돈인 겁니다. 당시 일반 잡일을 담당하던 노예가 현대로 환산하면 대략 중대형차 한 대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각 개인에게 노예는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에게는 어떨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어떤 도구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살아있는 것이며 그리고 노예는 행동의 도구 계급에서 보조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구 중에 죽은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게 있는데 살아있는 게 노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예는 세탁기이고 건조기이고 청소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보다 무려 3세기 후의 인물인 황금의 혀라고도 불린 요하네스 크리스토무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빌레몬서의 설교를 위한 논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섬기라는 거죠. 만일 그 노예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그는 반드시 그 일을 계속하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왜 촛대에서 초를 빼서 곡식 그릇 속에 두는가? 마태복음까지 인용을 하죠. 오늘 본문 당시보다 무려 300년 이상이나 지나도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 대주교조차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당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예를 소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노예를 없애자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을 없애고 전기로 돌아가는 모든 기구를 없애야 한다와 동일하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요, 재산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자아가 있고 지성이 있는데 도구로 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가는 겁니다. 멀쩡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온갖 종류의 행동이 관측됩니다. 극단적으로는 주인을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뒤에 노예는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하기, 그리고 일을 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척하거나 계산된 속도로 느리게 일하기 등등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태업을 합니다. 이런 소극과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도주입니다. 도망치기입니다. 노예가 도망을 가면 로마는 탈주 노예를 잡기 위해 공공장소에 정보를 게시합니다. 게시물에는 당연히 인상착의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렇고 생김새는 이렇고 이런 특징이 있다. 세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노예가 도망가면서 훔친 물건도 적혀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잡으려는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도망친 노예를 잡던 추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주인은 어떻게 하냐?
도망친 노예와 친했던 노예를 연좌제로 함께 처벌을 합니다. 친한 동료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그 정보를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들은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고 동시에 생존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숨어들기 편한 대도시로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그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중 하나로 추정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분명 오네시모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서 주인을 잘 섬기도록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을 받았을 것이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을 참조했을 때 적어도 요리나 회계와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였을 수도 있고요. 높게는 행정관이나 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것과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고 한 걸 볼 때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 같습니다. 주인의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요. 돈을 몰래 훔쳤을 수도 있고 도망을 치기 위해 도주 자금으로 무언가를 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오네시모가 그저 자유를 갈망해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갔다 하더라도 주인에게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자체가 굉장히 비싼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만약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당장 그 일을 대신할 노예를 다시 한 번 더 구매해야 했을 겁니다. 이중 지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도구를 어떻게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마 친구들에게는 망신일 거고 당장 집에 있는 노예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나도 풀어주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접어둔다 하더라도 나에게 막심한 피해를 끼친 존재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내 재산에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의 손실을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시 관례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최소한 이마에 도망자 낙인을 찍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친했던 노예도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로마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빌레몬을 설득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아멘.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만 꼽으라고 하면 17절이고 그 중에 한 단어만 꼽으라고 하면 동역자입니다. 제가 이미 길게 설명했다시피 빌레몬의 상식으로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아니, 형제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용서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빌레몬의 사고방식을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살고 있다입니다. 로마가 다스린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고방식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축을 알고 이 두 가지 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원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은 쉬네르고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조력자, 동료라는 뜻입니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헬퍼입니다. 돕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동역자는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뜻은 동업자입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같은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빌레몬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함께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동역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영적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오셨고 이 땅 위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더 이상 로마의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상위의 법인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동업자란 단어로 빌레몬의 첫 번째 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로마가 다스린다. 아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분명 바울에 의하면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요,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 나라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만이 아니라 부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입니다. 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동일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오네시모를 내 아들, 내 심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된 겁니다. 내 가족이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동업자라면 빌레몬과 바울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바울의 가족이 되었던 오네시모는 자연스레 빌레몬의 가족이 됩니다. 빌레몬과 바울이 가족이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가족이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바울을 매개체로 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빌레몬이 가진 두 번째 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아니다. 너희는 형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갑자기 친필로 쓴다라고 합니다. 이로 보아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바울의 말을 대필한 편지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서기에게 펜을 잠시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직접 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갚으려니와입니다. 당시 전문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즉 바울이 서기로부터 펜을 건네받아 직접 약속어음을 쓰고 서명까지 한 장면인 겁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밝혔듯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 혼자가 아닙니다. 즉 많은 사람이 보는 편지에 공개 서명까지 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요? 분명 바울은 돈이 없을 건데, 힘든 상황일 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자처하는가?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참으로 바울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즉 18절에서 19절에서 우리 바울은 허세를 부린 것도 아니고 권위로 빌레몬을 찍어 누른 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오네시모를 사랑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바울입니다. 오네시모가 내 가족이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 초반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멘. 이 부분부터는 사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부분입니다. 잠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 빌레몬서는 아마 오네시모가 직접 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읽혀질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수신자뿐만이 아니라 아마 빌레몬의 집에 있던 여러 노예들도 함께 듣고 있었을 겁니다. 편지에 쓰인 바울의 엄중한 말이 읽혀질 때마다, 즉 바울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다들 흠칫흠칫 놀랐을 겁니다. 빌레몬이 듣다가 이 편지를 찢어버리면 어떡하나, 화를 내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서신의 말미에 이르러서 다시 다들 피식하고 웃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20절 초반에 빌레몬의 믿음의 아버지이자 당대의 존경을 받던 노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호칭을 씁니까? 오 형제여라고 합니다. 엄중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친숙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인데요, 원어로 보면 언어 유의입니다. 기쁨을 얻다, 원어로 오나이멘이라고 합니다. 유익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와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오네시모, 오나이멘. 그리고 동시에 발음만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어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은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 나는 너로 인하여 유익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언어 유의를 쓰면서 나는 네가 오네시모이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 식자층이었던 빌레몬은 단번에 이 언어 유의를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언어 유의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내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심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네시모였죠. 즉 내 오네시모를 회복시켜 주시오입니다. 은근슬쩍 오네시모를 회복시켜서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바울의 말장난입니다.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상황에 나온 바울의 유머인 겁니다. 거기에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치 쉽게 마실이라도 나올 수 있듯이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숙소는 보통 여관보다는 초대하는 사람의 집에 마련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너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죠. 즉 허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분명 감옥에 갇혀 있고 동시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합니다.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빌레몬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등 모든 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른바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뒤집힌다.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려 수십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도 노예로 살던 습관과 사고방식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창살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옥에 갇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실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의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과 신분제라는 사고방식에 갇힌 빌레몬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탈옥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선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저 복음으로, 즉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섬기던 것들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한 소리,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부수고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내 보이지 않는 창살을 부수는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평생 이 창살을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현실의 창살이 너무 두터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창살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빌레몬은 이 세 부류 중 어떤 부류일까요? 바울과 오네시모는 분명히 창살을 부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과연 미래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빌레몬서의 존재 자체가 빌레몬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당시 여러 교회의 회람이 되고 읽혀졌다는 것 자체가 빌레몬이 결국은 복음으로 승리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빌레몬서를 읽는 우리는 또 다른 편지를 꿈꾸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은 나 빌레몬은 형제 오네시모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함이로다. 아멘.